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0번째 날입니다. 화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깨어 있으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깨어 있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인 열처녀의 비유는 제자들이 마지막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최선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니까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라는 표현이 앞에서도 자주 나왔지만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헬라어 원어상 보면은 동사가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같다 하리니라는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것은 천국의 현재성보다는 천국의 미래에 관한 것, 미래성을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10명의 신부가 아닙니다. 10명의 처녀는 신부를 위한 들러리입니다.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등을 들고 이제 결혼 본식장이 될 신랑의 집을 밝히면서 함께 즐거워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만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2절부터 4절까지죠.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결혼식에 들어가 즐길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들이 맡은 역할에는 소홀했습니다. 이들이 자기 일에 집중했다면 당연히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는다라는 그 사실보다는 무엇에? 내가 천국에서 맡은 사명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방법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흔히 우리가 이 10명의 그 처녀들의 비유에서 5명은 잠을 안 자고 깨어있고 5명은 잠을 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성경을 잘 보면 10명의 처녀 모두가 다 잤습니다. 모두가 잤어요. 깨어있다라는 의미가 이 잠에서, 육신적인 잠에서 깨었다 깨지 않았다,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지 않았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깨어있음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죠. 그것은 무엇이냐? 깨어있음이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깨어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10명의 처녀는 다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일어났을 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되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 역할을 다할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그렇지 않았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리 신랑이 올 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기름을 다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유대인의 이 결혼 문화를 보면은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결혼식 2번 하죠. 첫 번째는 이제 신부의 집에서 이제 장인어른 앞에서 신랑이 가서 프로포즈 하면서 허락을 받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결혼식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제 잠시 떨어져 삽니다. 잠시 떨어져서 신랑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신부를 맞이할
이제 집을 짓습니다. 이제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몰라요. 계속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기에 이제 그만하면 됐다. 가서 신부 데려와라 하면은 그때 이제 신랑이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이제 이것은 마지막 때의 그 날도 예수님 자신은 모르고 아버지가 안다라는 것을 이 결혼식에 비추어서 그렇게 설명하셨죠. 그래서 이제 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인가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데리러 이제 신부의 집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지금 10명의 처녀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온다라는, 이제 신랑이 자신의 집을 떠나서 신부 데리러 온다라는 소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깨어 있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는 온다라는 소식을 확실하게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떨어져 있는 동안 신부는 자기의 집에서 신랑이 주고 간 그 예물들을 보면서 이제 신부 수업에 들어가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확실히 온다고 약속하고 간 그 신랑을 이제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하루가 기쁨에 가득 찬 신랑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그렇게 그 시간들을 한 1년여 시간을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은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이제 신랑의 집에서 잔치를 해야 되니까 이제 신부 집에 신랑이 데리러 가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슬기로운 처녀는 자기 역할을 다 준비를 마쳤어요. 미리 여분의 기름을 다 준비를 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까지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10개의 등이 모두 꺼질 수가 있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사명이 결혼식장을 밝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기름을 나눠주지 않고 기름을 사오라라고 그렇게 9절에 말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알고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부터 13절, 그래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기 위해 나간 사이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와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결혼잔치에 들어가 즐길 생각만 했기 때문에 정작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준비가 부족함을 깨닫고 개선하려고 했을 때에는 때가 늦었죠. 이와 같이 우리는 재림의 날과 때를 알지 못하기에 언제라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릴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작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결과를 낳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어있음은 사명에 집중하라라는 그 핵심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관심은요, 하나님께 받을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깨어있는 제자는 하나님께 받을 것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 관심, 그것이 이제 사명에 대한 관심이죠. 그렇게 자기가 맡은 사명을 다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러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복된 하루,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신부의 마음으로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